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엘서 2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땅에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메뚜기의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운 진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임박했다. 그러니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나팔은 다만 두려움을 일으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나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심판 직전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유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더 이상 심판으로 자진해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라도 돌이키고 금식일과 성회를 열어라.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히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는 모든 것을 찢는 회개여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는 우상을 깨뜨리고 찢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것을 끊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금식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을 찢고 베어버리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진노를 돌이키사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찢어지면 헛것이 되고 가치가 없어지지만 마음만은 찢어질수록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찢어진 마음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심판의 선언과 회개의 요청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2장 18절부터 요엘서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대대적인 전환점을, 역전의 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바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선지서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요엘서 전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선지서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두 축은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는 구원입니다. 선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두 개의 축인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깨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엘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엘서 이 전반부는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향해 가버린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후반부인 2장 18절부터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을 선언했던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은, 그 분기점은 회개였습니다. 주의 백성이 온전한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판결을 거두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는요, 시점도 바뀌죠. 전반부는요, 시점이 과거의 시점이었어요. 과거를 보고 실패를 보고 경고했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후반부는요, 이제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회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전환을 통해서 참으로 온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고 또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2장 18절은 후반부의 시작점인데, 그 후반부의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때란 어떤 임의적인 시점이 아닙니다. 그때란 분명한 시점인데요, 그때는 바로 유다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불붙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5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단순한 소유물이나 어떤 소지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한 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생명처럼 아끼는 단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불붙듯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가 드려졌을 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18절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카나라는 단어는요 앞에 살펴본 구절들과 같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유이자 대상을 열렬히 사랑할 때 그리고 질투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극진히 사랑한다, 열렬히 질투하며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같은 사랑입니다. 자기의 것을 끌어안고 지키려는 의로운 분노가 담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이 질투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꺼려지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내 것, 본래의 내 것을 타인에게 강제로 빼앗길 때 드는 감정이에요.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의 감정이 질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는 언제 쓰냐면 자기의 남편을 빼앗겼을 때,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드는 감정이 질투예요. 자녀를 빼앗겼을 때 드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우리가 뻔한 드라마들에 쓰이는 그 말들 때문에 이 질투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요 의로운 감정이고 사랑에 근거한 감정이에요. 반면 여러분, 시기는 뭘까요? 시기는 나한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드는 샘과 미움의 감정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질투는 옳은 감정이지만 시기는 악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죠.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것이죠. 이 질투는요 원수에게 드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유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 같은 백성을 빼앗길 뻔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뺏길 뻔했을까요? 원수 사탄에게 뺏길 뻔하신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일어나세요? 질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유다를,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나의 유일한 소유인 유다 백성을 빼앗길 위기가 되자 하나님은 질투를 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 이 불같은 질투를, 불타는 사랑인 카나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 사탄에게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주권을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8장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사랑의 영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고 죄에 포로되어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즉 자기의 소유인 유다를 돌이켜 살리는 것이, 거룩한 진노를 발하여 그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들을 돌아오시게 하시고 자기를 떠난 자기의 소유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며 이 질투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불타는 사랑에 힘입어, 그 질투하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은혜로 서 있습니다.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의 대상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실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처음에 쇠하여진 부분부터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황폐해진 들녘이 회복될 것이며 끊어졌던 소출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게 처음 잃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거둬들이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회복이 임할까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는 두 번째로 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완전히 물러날 것이며 전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회복이 임할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요? 땅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그때에 황폐됐던 땅이, 오염됐던 땅이, 썩고 산화되어 부패되었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어서 들짐승이 살아날 것이며 들의 풀이 다시 돋아날 겁니다. 새순이 돋고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며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과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뭐가 내릴까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올 거예요. 생명의 단비가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내릴 거라는데요.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는 10월 혹은 11월경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척박하고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비가 내려야만 땅이 부드러워지고 풀어지고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른 비만 내지면 안 돼요. 이 씨를 뿌리고 밀을 가꾸고 마지막에 추수를 할 때 바로 그때에도 3월경에도 비가 한 번 더 내려가는데 그 비는 늦은 비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마지막으로 곡식들이 양분을 흡수하고 풍작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농사의 시작이 온전할 수 있고 농사의 끝이 온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그들의 처음과 나중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뭐밖에 없었죠? 메뚜기밖에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은 불이었고 유황이었고 흑암이었고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 무엇이 내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둘 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전자는 심판이에요. 후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로 돌이킬 때 심판이 거두어지고 하늘로부터 축복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소유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가슴을 찢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 회복은요 엄청난 회복일 거예요. 단순히 한 계절에 얻을 1년치의 결실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지난 실패와 망함을 모두 넘어서고 전부 보상받는 축복일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리니.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지난 실패와 저주와 기근을 한꺼번에 갚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곤란과 고통과 눈물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당한 날수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회복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풍족히 먹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 감사와 회복의 찬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다는요 옛 약속을 다시 받게 될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럼 27절 놀라운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럼 구원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로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복 정도를, 다만 현실적인 회복 정도를 성경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서 나열된 여러분 축복들은요, 진짜 큰일이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그림자며 주변적인 것이며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은 무엇일까요? 진짜 큰일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흑암에 빠졌던 자들이 생명과 빛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죄인들이, 심판과 저주에 갇혔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쫓겨나가고 기근이 끝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들녘과 전답과 경제가 회복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큰 일은 여러분, 이후에야 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진정 큰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그림자예요. 성령의 단비야말로 하나님의 큰일이며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은요 육적인 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비는 성령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때에, 주 앞에 돌이킬 때에 모든 세대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성령은 빈부귀천을 막론할 것이며 남녀노소를 막론할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할 것입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 자라고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늙은 자라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 요엘 선지자는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졌던 황폐해졌던 땅과 소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소성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부정을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넉넉히 나누며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서 임하신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부모와 자녀의 차별이 무너질 것이며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며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실패가 사라질 것이며 모든 부정이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점진적입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증폭되고 확장되며 거대해집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18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거의 끝절 부분까지 차례차례 언급되는 회복의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 회복의 순서가 어떤 순서를 닮아 있지 않나요? 어떤 순서입니까? 창조의 순서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땅이 먼저 회복됩니다. 열매들이 그 후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동식물들이 회복됩니다. 어떤 순서요? 창조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회복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종국에는 주의 백성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창조의 순서에 맞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주의 성령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실 것이며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며 완성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우리가 꿈꾸는 여호와의 큰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온전하게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대구영원교회 이 예배당에 드나든 모든 영혼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교회 자랑인 백발의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여 갓 태어난 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구별 없이 성령을 받아 진정한 부흥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등을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은 말세가 될수록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만은 말세가 될수록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은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우리 대구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